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 이 귀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달을 맞습니다. 세월이 이처럼 빠르건만 우리는 지난 시간들 속에 묶여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빠르고 놀랍게 변화되고 있건만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지 못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지 못함을 고백하건대 옛 습관과 옛 방식을 쫓아 사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 새날을 살아보게 하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사오니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손으로 우리를 만지사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육체와 한계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삶에 도전하게 하시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지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별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을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잘 의지하는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김채영한 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택정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어 모든 위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다윗과 같이 이 시간 저희도 십자가 앞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2022년의 첫 달을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코로나가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설 명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부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은 환난과 어려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 기관과 부서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각 구역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부와 청년부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슬픈 날이건 기쁜 날이건 매일매일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어진 일들로 인하여 불평치 않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성실함을 보일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은혜로 갚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분과 교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로 자녀들과 가족들을 후원하며 격려하는 교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회학교 교사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사들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에 들어갈 증명사진을 교역자나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총회 선교사 훈련을 위한 선교 아카데미 인도와 강의를 위해서 제가 출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9일 수요 말씀 사경회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2월 1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신도에 원례회가 있습니다. 1, 3, 4 남신도의 본당, 2 남신도에는 본당 2층입니다. 2022년 아동부 세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2월 20일, 27일, 3월 6일 세 차례를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동부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조인해서 2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찬양의 밤 행사를 진행합니다. 교육부서가 준비하는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여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묘지 정비하는 것 여러분 보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대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식 오늘 있고요. 익산회 30차례 정기회가 목요일 오후 1시 30분 동년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남희 권사님, 유예웅 성도, 김규태 장로님, 김동환 장로님, 박욱희 권사님, 박금래 집사님, 이정복 장로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21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보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보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전영희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남희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김희숙 조인식 권사님, 서환 장로님, 산성자 집사님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으며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전정은 전주연.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영리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개업 감사하여 최영란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범죄 감사 손말 순 권사님, 서석재 권사님, 백이념 집사님, 저희 가정과 자녀 가정과 위에 함께하소서. 장세민 조춘자 권사님, 문종숙 권사님, 권인영 성도님 범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최정혜 집사님, 오은주 권사님 저희 가정 건강으로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옥자 권사님 A,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진서연, 진아윤 어린 친구들, 신봉원 집사님, 차혜랑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정순 권사님 주님 은혜, 김정식 최경숙 권사님 주님 가정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전옥진 김은주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윤석이 박명영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김영기 박용환 집사님, 황대성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 김명자 권사님 네, 편안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면 김선옥 교사교육을 받게 하시니 감사한 공선희 집사님, 성화승 권사님 감사예물, 이기옥 권사님 하나님의 감사함에 홍성림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발견하며 살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경험만을 믿고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랍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기쁨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누르고 축복하여 돕지 아니하는가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리나니 여호와여 도우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생명의 신비를 깨닫는 축복의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생명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까이에는 엄마와 아빠가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믿음의 든든한 가문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업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사업장이 날마다 털을 넓히며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소원을 아뢰며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치 않도록 도우시며 장성한 자녀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속히 주님이 준비하신 배필을 만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나니 특별히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거룩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작고 큰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내면을 성숙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어른스럽게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나니 주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마음껏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 배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입춘이 지났는데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개인 위생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여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행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행 상품 하나를 내어 놓았습니다. 이름하여 관광 비행 여행인데요. 외국 여행 가는 것과 똑같이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목적지까지 가고요. 도착하면 착륙하는 대신 고도를 낮춰서 그 도시를 눈으로 관광하는 겁니다. 대만의 항공사들이 제주 가상 출국 여행 상품을 판매했고요. 일본의 ANA 항공사도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도는 비슷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관광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불과 몇십 분 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호주의 퀀터스 항공의 경우에는요, 10분 만에 모든 관광 비행 상품이 동이 났습니다. 저는 가끔 교육 방송에 세계 테마 여행을 통해서 가고 싶은 여행지를 다녀오는데요. 눈으로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성 바울 대성당인데요. 17세기 후반에 영국의 런던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시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고요. 영국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보면서 영국 여왕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격려할 수 있을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잿더미가 된 성바울 대성당 604년에 세워져서 1000년을 넘게 그 자리를 지켰던 대성당을 다시 세우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자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렌
자신의 평생 사역으로 내가 한번 그걸 맡아서 해보겠다고 그렇게 자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뜻깊은 성당이 다시 건축된다는 소문에 영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성당을 세우는 일에 잡부라도 좋으니 나를 좀 써달라고 자원해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당은 무려 35년에 걸쳐 건축이 되었고요. 1710년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되어지는 건축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헌당식에는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설계와 건축을 맡은 크리스토퍼 렌은 자기가 설계해서 그 건물을 완성했는데 영국 여왕이 어떤 마음일까,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사실 렌뿐 아니라 영국 국민 전체가 영국 여왕이 처음 제안을 해서 이 건축물이 완성이 되었는데 여왕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며 치하하는 여왕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건축을 맡아준 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서 인사자리에 선 크리스토퍼 렌이 말합니다. 지난 35년의 수고가 내게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왕님의 말 한마디는 지난 시간 35년 동안 수없이 많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 그 힘든 것을 다 눈 녹듯 녹이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요, 이 엄청난 성당은 나의 설계와 감독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35년 동안 묵묵히 나를 따라준 수많은 노동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왕은요, 웅장한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내가 처음 제안한 건물이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요,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렌에게 돌렸습니다. 그러자 여왕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의 격려는 35년을 수고한 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모든 공을 자신을 믿고 따라준 노동자들에게 돌림으로 헌당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감동을 받는 그런 감격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아름다운 품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행복감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이런 감동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게 되면서 그의 내면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고요, 신앙도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에는 힘이 있는 거죠.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것들이라는 게 뭡니까?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도와야 할 혼자 된 여성이 있다면
교회가 돕지 않고 뭐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주머니를 털어서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왜 해야 할 걸 안 하느냐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해요. 신앙등 교회가 못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신앙등 교회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등 교회인데 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어때요? 교회가 왜 그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눈에 그것이 보이면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향기가 나게 된다 하는 거죠. 헌신하는 장로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교회 안에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배려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결국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도록 돼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배려했다는 말이에요. 내 것을 누군가와 나누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세상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될 때 살면 살수록 우리 주변에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시기하여 고발하게 되면 두세 중인의 증인이 없이는 받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상대방과의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이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정죄해버려요. 항상 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내가 판단하기 전에 이 사람의 말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완전히 달라요. 부엌에서 듣는 며느리의 말과 안방에서 듣는 시어머니의 말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전에 적어도 양쪽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이미 마음을 거기에 줘버려요. 그리고 의심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된 것을 고소하고 고발하게 되면, 그러면 두세 증인이 없이는 결코 그걸 받아주지 말라. 이걸 배우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는 것,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내적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이 있으면 냉혹하게 꾸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처음 꾸짖으면 고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죄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할 때 가장 위험한 일이 뭐예요? 그게 편견이지요.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대통령 선거 시즌을 맞아 이게 나라냐, 총체적 난국, 불공정과 부패, 방역 후 후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기업하시는 분들, 실직하신 분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게다가 저도 서울에 아이가 있어서 방을 얻어주면서 20, 30대가 느끼는 좌절과 절망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월급을 받아서는 서울에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한 달을 열심히 벌어서 받은 월급의 적어도 40%가 월세로 나가요. 30%에서 40%가 나가요. 한 달을 살고 나면 또 손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봐도 앞이 보이질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온 것들 전부를 쓰레기통에 버려도 좋을까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룬 업적인데요, 2021년 11월 기준 외환보유고는 4,692억 달러로 세계 8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2022년 1월 27일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을 일본보다 높은 AA로 평가했고요. 이 AA 등급은 역대 최상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특별히 ESG, 사회, 지배구조, 환경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했고요. 미국은 2등급, 일본은 3등급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 부채율이 110%인데요. 2022년 1월 21일 기준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50%입니다. 미국이 112%, 일본이 무려 250%, 우리나라의 5배를 넘습니다. 미국의 경제 미디어 그룹인 블룸버그는 2021년 2월 2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100점 만점에 90.41을 얻은 대한민국을 1위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요, 2020년 세계 138개국을 평가한 자료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6위로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쟁하여 이길 수 있는 나라가 5개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세계은행의 경제발전 전망치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2010년 16위에서 2020년 190개국 평가 중 5위입니다. 미국이 6위, 일본이 29위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1%로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랑스러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나라냐라고 외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보일 때 내 문제로 알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고 그걸 들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가족의 문제이고 내 나라의 문제이고 내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찾아요. 이게 주인된 사람의 태도이지요. 그 땅에 살면서 이게 나라냐 라고 주장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자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눈에 문제가 보이면, 그러면 그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닮고 싶은 사도 바울의 품성과 탁월함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의 공의와 뜻, 교회 안에서의 반듯한 행실, 이런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정작 교회인 사람을 놓칩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리다가 따지다가 사람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균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안의 질서와 목회적 실천을 이야기하면서도
디모데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제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물은 대부분 병균으로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끓이지 않고 먹으면 이질이나 위장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디모데는 물 때문에 위장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의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 그걸 이야기해 줄 때 그 사람은 감동을 받는 거죠. 만나서 형식적인 얘기를 1시간, 2시간 해봤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10시간을 이야기해도 그게 상대방을 감동시키지 못해.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관심사를 놓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던 사도 바울은요, 동시에 그가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건 내가 알아. 위장병에 좋은 약들이 많지 않을 텐데 그래도 통증을 완화시키려면 포도주에 물을 좀 타서 자주 마셔. 그러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결국 감동을 만드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디모데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외롭다고 느낀다면, 사는 것이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몇 마디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아내 된 사람이 남편에게, 남편 된 사람이 아내에게, 부모 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들의 관심사를 따라, 그들의 힘겨워하는 것을 따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몇 마디나 했나요? 아내 된 여러분들은 남편이 힘이 날 만한 말들을 몇 마디나 했나요? 남편 된 여러분들은 아내에게 정말 살맛이 날 만한 이야기들을 몇 마디나 하셨나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살아도 훈련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을 지적하는 일들은 너무나 잘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훈련들을 하지 않았기에 의식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말들은 스스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맡아 고군분투하는 디모데를 격려하지요.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들의 악함은 반드시 드러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악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그들의 선함도 밝히 드러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건데요, 당연히 은밀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말은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거죠. 지금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할 때 디모데는요, 그 말을 듣고 큰 힘과 용기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이 선한 일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거야 라고 믿으면 어때요? 다시 힘이 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선한 일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악한 일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선한 일도 반드시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될 때 그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나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데리고 간 병사들은 대략 400명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적은 수는 아니지만 전쟁을 하기에는 특별히 강력한 아말렉 군대 그리고 승리감의 기세가 오른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400명으로는 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제가 저들을 쫓아가면 만날 수 있고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저들을 내가 너의 손에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적은 숫자이지만 비록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힘이 없고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어요. 자, 그들은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과 용기가 그들로 하여금 목숨 걸고 싸우게 한 거죠. 이제 그들은 자녀와 아내들을 모두 만났고요. 빼앗겼던 물건들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 모든 전리품을 앞세워 자신들에 거쳐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사람의 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승리감에 도취했을 때 자기를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내면이 가꾸어진 사람인지, 그 내면에 아름다운 것들을 담고 사는 사람인지 그냥 막 산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은 원래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 추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급히 출발했고 그리고 군대를 너무 급히 몰아감으로써 200명 정도의 낙오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 200명의 군사들을 부솔 시내에 여기서 좀 쉬고 있으라고 거기에다가 머물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추격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그들이 나와서 쉬고 있었던 200명이 나와서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전쟁에 참전했던 400명의 군인들이 가재미 눈을 뜹니다. 조롱하듯 입꼬리가 올라가더니 불편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전리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의 처자나 데리고 가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싸웠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저들에게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가리켜 악한 자, 불량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들이 아말렉의 침공을 받아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분노하며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인데요,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이길 가능성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게 되니까 불량배인 거예요. 그들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들 속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동지로 함께 하나 되어야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쉬고 있었던 사람들을 편을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행하실 일들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강성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600명이 서로 마음을 합치지 못하는데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과연 내가 이겼으니까 너는 전리품을 차지하지 마,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쓰고 싶어도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돈이 좋은 것만큼? 사람들은 돈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에게, 돈을 다스릴 준비가 된 사람에게 돈은 좋은 거예요. 왜? 잘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잘 씀으로써 그의 삶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돈을 잘 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은 독약과 같아요. 그의 영혼을 파괴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능곡이라는 곳에 살 때 일산 신도시가 처음 발표가 되었어요. 땅값이 천정부지로 쏟았어요. 저희 교인들 중에도 초창기는 다 현금으로 줬어요. 우리 국순도 권사님의 경우에는 1차에 20억을 받으셨어요. 현금 20억을 받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몇 억에서 몇십억씩을 받으셨어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의 손에 현금 몇십억이 쥐어지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현금이 쥐어지니까요, 남자들의 경우에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신촌에 나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룸사롱을 문을 닫고 며칠씩 술을 마셔요. 자기들끼리 마시나요? 여자들이 그 사이에 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가정 불화가 생기고요, 자식들이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요, 가정이 깨져요. 준비되지 않으면 성공은요,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완전히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 왜 불량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면을 가꾸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면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으니 참여한 자나 쉬었던 자나 똑같이 나누리라. 신약성경에 보면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자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것을 받고 축복의 기회를 삼았지만 그것을 불평거리로 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이것을 자기 백성의 법과 규례로 삼아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이 400명의 군인들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뭡니까? 다윗의 내면과 믿음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200명에게는 다윗의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 감동을 받은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제 남은 삶을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400명은 부끄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겠죠. 그리고 내면을 새롭게 했다면 그들은 다윗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와 더불어 살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선한 행실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제 나이 24살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19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제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대로 살 거라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할 거냐?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더 이상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3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겠다.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찾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과 새벽과 저녁에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만나 주십시오. 지금까지 19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더 이상 여기에 시간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밤늦은 시간에, 새벽 시간에 교회에 나와 은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듭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제 삶에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말고 여러분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여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들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조용하고 은밀한 곳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모세가 그랬듯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텐트를 갖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지금처럼 10년, 20년, 30년쯤 더 살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까요? 이제 은밀한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거듭난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2월의 첫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내면에 관심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깊이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 하루를 살아도 내 삶의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두가 힘겨워만 하는 이때에 삶의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그 빛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 누군가의 삶에 맛이 나게 하는 기쁨을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은밀한 장소를 찾게 하셔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과 나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거듭났는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는 거듭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거듭난 자의 열매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의 열매를 기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